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ht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기를 원해서 이민 간 것이 아니고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피난민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에서 살 수가 없고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졌으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졌지만 요즘처럼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면 영상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성경 찬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는, 권면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환경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피난민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오늘 본문 말씀에 흩어진 12지파 이 사람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재와 방법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복잡해졌고 무엇인가 공부해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이나 교재가 없었지만 오히려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상황이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당시 지도자도 특별히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피난민처럼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런 설교와 같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상황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 너희 가운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십 가지, 더 작게 나누면 수백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큰 기준으로 좀 나누면 희노애락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더 좁히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건을 두 가지로 딱 나눈다 하면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것 좋은 일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기대하는 대로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기쁜 일도 좋은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일에 포함되는데 좋지 않은 일은 그 반대입니다.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아프고 자녀들도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건이 있어도 크게 보면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나눌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좋은 일은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즐거워하는 자가 좋은 일에 있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고난당하는 자가 좋지 않은 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좋지 않은 힘든 일을 만났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 힘든 표정이 다 나타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도 얼굴의 표정이 다 나타나고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좋은 사람은 잔치도 좀 버려서 다른 사람도 초청하고 좀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 조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살다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곡조 있는 찬양, 노래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웃고 다니지 말고 기분 좋다 그렇게만 넘기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으로 인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굳이 좋은 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 일이 없다 그거 자체도 좋은 일인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별 어려움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대로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굴에 그늘 들인 채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 그런 때가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형통한 날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즐거운 때입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 기뻐하라는 뜻도 웃으며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본래적인 뜻은 감사하라 이런 뜻이고,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뒤돌아 생각해 보아라, 이것도 본래적인 뜻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즐거운 일과 또 즐겁지 않은 고난의 일이,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 행복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흩어져서 일상적인 삶도 힘들고 신앙의 삶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되고 문제없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형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좋을 때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별일 없을 때, 좋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면 한숨 쉬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면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상황이 14절에 있는데, 또 묻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 있냐고. 어떤 사람 있냐고 묻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몸과 마음이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들은 와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장로는 요즘 교회를 섬기는 장로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믿음의 지도자는 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의학적인 도움을,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기도로 낫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방법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거부하고 나는 기도로 낫겠다 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의학적인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의학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도 존중하고 의학적인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것은, 이것은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지금과는 현실성이 없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쉽게 흘려보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장로를 초청해라, 기름을 발라라,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쉽게 병원 갑니다. 곳곳에 병원이 있어서 병원 가고, 아플 때 기도할 때에도 좀 단계가 있습니다. 별로 대단치 않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은 그냥 바로 병원 가고, 좀 심각해 보인다 싶으면 기도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좀 구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병, 큰 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작은 병, 큰 병의 구분이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큰 병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작은 병은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도 가지만 병원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병뿐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사소해 보이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몸의 회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일이 있기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만 찾아가면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병이 낫지 않아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감사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조금 더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병에서 나았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병이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다,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감사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몸이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는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병들었을 때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회개할 일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만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심한 병, 중한 병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병도 가벼운 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병든 자는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병들었을 때 병원 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바람직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앞에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흩어진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은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라. 서로 죄를 고백해라. 서로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여서 이러저러한 대화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만 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더 쑥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도 혼자 끙끙대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잘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도해 주고, 그런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서로 기도하는 일은 없으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누군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시간을 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남녀 선교회에서도 누군가 어렵고 힘든 또 가정이 있으면 위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임이 믿음의 사람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참 부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또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만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의 부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믿음의 사람들 만남 가운데 서로 기도해 주는 만남보다는 서로 이러저러한 말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말하는 것은 줄이고 삼가하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문제 해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신앙교육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신앙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면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감사하라고,
병들었을 때에도 혼자 끙끙대지 말고 병들었을 때에도 그때도 기도하라고. 혼자 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라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뜻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특별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사실은 간단한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새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에 기도하고 별일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른다 할지라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 외롭지 않게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 동반자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